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생각보다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해가 일반화되어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2번 등장합니다. 물론 3번인데 그 1장에서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는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한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른 본문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럼 유대인들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을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한 소경의 외침 방식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경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1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모이면 모두가 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죠. 1000억이 있다 쳤을 때 1000억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왜? 1조가 없거든요. 강남에 아파트 3채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불쌍해요. 왜? 10채가 없고 별장이 없거든요. 그런 태도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영이 온 열국을 통치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열국들이 그러면 어떻게 빈손으로 오느냐? 그게 아니라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들고 자기들께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늘 어릴 때 듣던 게 천국 가면 황금길 걷고 성경에 나오는 12진주문 있고, 그런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럼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잘라내는 방법이에요. 잘라내는 방법. 천국이 그만큼 영광스럽다는 표현인데, 인간들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불로 다 없어질, 황금도 다 불로 다 없어지거든요. 다 없어질 이 세계에 속한 것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꿈꾸는 악마가 심어준 천국을 상상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누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피를 증거하는 자다. 진짜 보배로운 피를 증거하는 자들, 보배잖아요, 보배. 황금보다 더 귀한 보배. 그 피를 증거하는 자들이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갖고 와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서기관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빌라도의 올무에 걸릴까? 이놈을 어떻게 로마의 법에 걸리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까? 그런 어떤 계략을 짜는 자들이 그 옆에 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지난주 우리들이 살펴본.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이 친히 말했다. 뭘 말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게 말의 모순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손으로 오실 분을 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에이, 그거 성경 좀 읽으면, 10편, 110편 읽으면 그거 못 알아듣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주가 된다는 자체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들이 몰랐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논리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미친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시간 개념이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별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짧고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기관과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반응이 없어요. 제자들의 반응도 없고 여기에서는. 그럼 이 본문을 왜 기록했느냐?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의 주제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제예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이, 이렇게 짧게 기록됐는데 어떻게 성경을 다 담습니까? 원래 그래요. 십자가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요. 모든 걸 다 응축시켜버립니다. 그게 골로새서에 나오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다 어디로 소급됩니까? 십자가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블랙홀이라 하잖아요. 모두가 다 십자가로 들어가 버립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만물들이 돼요. 이 본문도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편, 110편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윗이 예언한 그 말한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시면 주로서 오시는 거잖아요.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신다 했을 때 이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왕으로 오시느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언을 한 이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과는 대척관계예요. 달리 말하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그들이 다윗이 지금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주라 했잖아요. 그 주를 죽이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죽이느냐 이 얘기예요. 왜 죽일까요? 10편, 110편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10편, 110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엇이 어려운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본문에 보면 지금 등장인물이 네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째 여호와, 그리고 나라고 표현되는 다윗,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주라고 표현되는 다윗의 주, 내 주,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네 원수, 그러니까 다윗의 주의 원수, 다윗의 원수가 아니에요. 이 네 부류가 등장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이 네 부류가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네 부류가 등장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누가복음 20장 43절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를 주로 바꿨죠. 여호와를 주로 바꿨어요. 원래 여호와가 주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주가 두 분이 되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했으니까 주가 두 분이 돼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 주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여호와 한 분뿐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 두 분이 된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주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네 원수로, 그러니까 나의 주 다윗의 주의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라는 의미가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해요. 뭐뭐까지 하면 까지가 있고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까지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게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무릎을 영원히 꿇게 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뭐가 지금 연관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우편에 앉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다윗성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살아요? 유대인이 살죠.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권능의 홀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보낸다. 이 권능의 홀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기능을 해요.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원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원수가 누구예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원수가 나왔죠. 주의 원수가 나왔잖아요. 다윗의 주의 원수가 등장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볼 때 그 원수를 누구의 원수로 보는가 하면 나의 원수로 봐요. 물론 시편에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여러 번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건 다윗을 다윗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윗으로 보게 되면 다윗의 원수가 아니에요. 주님의 원수죠. 시온에서부터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어서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린다니까 사람들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원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심판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 원수를 어떻게?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수 따로 있고 주의 백성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원수 중에서 다스리는 그 원수 중에서 주께서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그 속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자기들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은 히브리서의 주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단번 제사, 영원히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유효한다라고 할까? 영원히 현재화되는 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이 자기 백성 속에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대제사장 이야기가 왜 나와요? 다시 봅시다. 주의 원수가 있죠. 그리고 주의 백성이 있죠. 그러면 이 주가 어디에서 다스린댔어요? 주의 원수 중에서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원수에게 필요해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해요? 이 논리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우리는 당장 자기 백성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원수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원수도 아닌데 예수님이 대신 죽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이 본문 자체는 기본이 바탕이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원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표현하면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식으로 표현하면 모두가 다 희년의 선포를 받아야 될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인 이 그분의 피공로로 구원을 얻는 죄 용서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누구 가운데서? 주의 원수 가운데서. 그리고 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이 제사장의 용서하신 그 희생의 용서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원수 가운데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주의 원수 아닌 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추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 되어버려요. 다윗을 위한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 다윗을 날려버리잖아요. 그 날리는 자리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을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부인하게 하죠. 그게 혈통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다윗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부정 못해요. 우리는 주의 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이거든요. 원수들 가운데 권능의 홀로 다스리는 분은 즉 원수들을 때려 죽이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은 보호받아야 되죠. 불쌍의 김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 옆에 보세요. 그 5절 보세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로마 제국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최종 승리를 이분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기에 자기들을 집어넣느냐 했을 때는 안 집어넣어요. 자기들은 불쌍한 존재예요. 누구로부터 억압받는? 주의 원수로부터 억압받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들은 1:1 대응관계로 자기들한테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의 원수는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예요. 그런데 시편 110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의 주대심을 드러내기 위한 주의 원수,
주의 백성, 주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건 좀 언급해야 되는데, 발등상 태기하기까지라는 이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불심판까지 다 끝내고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원히 왕노릇한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로 내 발등상 태기하기까지를, 그 시점까지, 그 다음에는 누가 왕노릇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자리를 양보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표현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자꾸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를 경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4절입니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를,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과 불 왕노릇 하시리라. 둘 때까지 나오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벌써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죠. 사도행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벌써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왕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진행형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봅시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만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만물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죠. 왜?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당히 어렵죠, 이 얘기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논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만물 안에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주님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최종적으로 만유의 주제신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한 것처럼 자기가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게 지금 이 본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개념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경유하지 않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복음서를 경유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왜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주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무리 있다 해도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럼 아들을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게 되거든요. 예수 그 인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울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가
사울의 논리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어버리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늘로부터 와요. 물론 성경들끼리 표현하는데, 그런데 복음은 땅으로부터 나왔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에 의해서 복음이 확정되고 모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개념이 다 규정이 되어버려요. 새롭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언급하는가 하면 이게 10편, 110편을 똑같이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사람들이 마지막에 아버지께 다 복종케 한다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사람들은 아버지께로 가버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자가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위한 분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이죠.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지셨는가? 왜 주가 되셨는가? 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중간에 개입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10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것이 바로 악마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본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45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이 본문을 앞부분과 별개로 생각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걸 조심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저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요소 하나하나마다 무엇이 튀어나오는가 하면 그들의 본심이 튀어나왔어요. 10편, 110편을 그들이 믿으면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때는 다윗은 자기는 어느 자리로 속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주의 원수 자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죄인이 돼요. 그게 10편 51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분이 오시면 누가복음식으로 표현하면 희년이 선포된다 했잖아요. 그 희년이 누구를 위한 희년이냐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위한 희년이에요? 그 보나 마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희년이죠. 남은 자 유대인들을 위한 희년이지 누구를 위한 희년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예요? 지금 이들이 구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럼 제자들은 다를까요? 제자들은 상석에 앉는 걸 안 좋아해요?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찾아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면서 왕으로 섬기려고 할까요? 백성들은. 왜 그럴까요? 지금 사는 게 너무 고달프잖아요. 힘들어요. 달리 표현하면 내가 만일에 왕의 자리에 가 있다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왕 노릇은 그런 힘듦이 모두 사라진 세상이에요. 그런 힘듦이. 지금 이들이 약속을 붙들면서 노리는 바는 최종적으로 무엇이냐 했을 때는
말씀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 중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나는 아닌데요.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해 보세요. 개무시하면 여러분 화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을 존중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 훌륭합니다. 설교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잖아요. 설교 왜 그딴 식으로 해? 이러면 화 안 날까요?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교회 오면 인정받고 존중받고, 교회 왔는데 모든 사람이 생 까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미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악마의 손아귀에 장악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서 꿈꾸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하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 뱀이 뭐라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지식을 네가 소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목표가 이 속에서 확정되어 버렸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이미 목표점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이 우상일지도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주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받는 판결이라 나왔잖아요. 이거 뒤집어 보세요. 이들은 다 판결하면서 산 거예요. 판단하면서 살은 거예요. 판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자예요. 주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뭘 보면서? 시편 110편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불쌍히 여겨 달라 하면서 속으로는 뭘 꿈꾸고 있어요? 자기가 주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정말 희한하죠? 왜 죽입니까? 내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지는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안 미워해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자체가 당신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왜? 죄인 중에 개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잔치에 상석을 앉기를 원하고 긴 옷을 입기를 원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말씀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잖아요. 말씀의 의로 흠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존중할까요, 안 할까요? 존중하잖아요. 요즘 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목사가 의사였는데 의사직을 때리치우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기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이 지금 이런 위치에 올라간 것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청지기를 옳다 했잖아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러거든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네요.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청지기를 옳다 했다면 이걸 옳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판결이 어떠냐 했더니 이들은 지옥 간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이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횡령해가지고 너 자른다 했을 때 횡령을 더 하잖아요. 가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았잖아요. 그걸 칭찬한 게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잔치의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문안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할 때도 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서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 불의해요?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하죠? 그럼 이걸 옳다 해요? 그러다 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이런 짓 해서 구원받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뒤 말을 안 맞게 하거든요. 이들은 지옥 간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그거가 뭐가 다릅니까? 다른 점이 있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10편에 보면 모두가 다 주의 원수죠. 주의 원수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면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줍니다. 내어줘서 원수 가운데서 그 피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죠. 그게 주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원수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졌을 때 거룩한 백성은 자기 자신을 어떤 자로 보겠느냐 이 얘기예요. 불의한 청지기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말씀하실 때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왔거든요. 지금 시편 110편은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 속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했을 때는 모두가 다 들어가는데 그 심판 속에서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했을 때는 주님이 친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혜택을 입은 자만 어디에 들어가요? 주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듣는 자들이 여러 명이 있죠. 부류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제자들, 백성들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건 누구를 공격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과 백성들은 한쪽 편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 옳습니다. 저놈들은 진짜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백성들과 제자들은 판결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안 받아요. 이 사고방식이 누구 사고방식이라고요?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 할 일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분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께서 세우신 그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 피로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옥 갈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옥 갈 이유가 따로 없어요. 그럼 천국 갈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물으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신 영원한 언약이죠. 창세전 언약인데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주로 세우시는 것이 아버지 아들과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걸 위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 일에 동원된 자들이 온 만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 2장에 하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은 없습니다. 나를 위한 다윗의 자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말씀 보냈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9장을 봤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유익한 게 딱 하나예요. 죽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산 자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 쪽에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를 위한 구원 자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용서하심의 혜택을 입은 자들은 말씀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여러분 이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을 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서 뭘 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인간 마음속에는 뭐가 벌써 내장되어 있다고요? 지가 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주목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피 공로가 높아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주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도들은 십자가의 원수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십자가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나 자신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들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이 세상임을 늘 기억하며 거기에 참여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